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3면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 또는 전도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전도서를 읽는 자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시편, 잠언, 욥기 다 동일하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재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마이키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이키 이야기 아시나요? 권사님들? 마이키 이야기. 네. 제가 얘기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어른처럼 말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가나 감독이 그러한 아이디어로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아마 만든 영화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또는 갓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으니까 되게 춥네?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이키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출산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마이키라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저기 밑에를 보니까 뭔가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저 밝은 빛이 뭐지? 막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막 출산하고 나오니까 너무 추워. 나 다시 들어갈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죠. 막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나 창피한데 왜 날 베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죠.
굉장히 말은 안 되지만 상상력으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기저귀도 갈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밥도 떠먹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좋은 거야. 얼마만큼 좋냐? 11절을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굿이라고 해놨나요? 굿, 좋은 것. 지혜는 유산같이 좋다. 뭐뭐 가치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유산. 옛날 성경은 유업이라고도 해놨고요.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유산을 말할 때는 땅을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장자에게 순서적으로 장자에게 먼저 유산을 주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딸에게 주고 자식이 없으면 노예를 양자 삼아서 그 유산을 나누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고엘, 친척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이미 키워놓은 양과 소,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속의 개념인 겁니다. 근데 상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우물 파야 되고요. 도적대나 산적의 그런 위험도 있고요. 집안 울타리에 있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상속의 개념이 어떤 특권의식으로 잡혀져 있지만 옛날 시대의 상속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유산이 없어도 돼,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인생은 허무하다. 이러한 불행이 있다. 이러한 아픔이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없으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인생은 안 그래도 허무해. 안 그래도 불행해. 학대가 있고 불안이 있고 한계가 있어. 지혜가 없다면 너희들은 그러한 인생에 그냥 떠밀려 갈 거야.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어서 보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고 햇빛을 못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냐?
네, 햇빛을 보는 자라는 이 시적인 의미는 모든 인간은 해를 보고 살아가죠.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너무나도 소중한 거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지혜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솔로몬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대나 고대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러니까 돈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기 표현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지혜가 당연히 일반적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는 좋은 것인데 그 참 지혜는 지혜가 있는 자를 살린다. 어떤 대상을 특정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지혜가 살린다.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도 13절과 14절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 유산과 같이 그 아름다운 것,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보라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consider라는 표현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Consider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서 영어 성경은 이 콜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곧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할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겠느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인생,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 우리가 그 강물 위에 떠 있어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참 모습인 것이죠. 전도자는 13절과 14절 말씀에 굳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섭리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저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 뿐인 것이지, 우리가 1년 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10년 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또는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곤고한 날을 기쁜 날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샬라는 아닙니다. 제가 2007년도 1월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살 때에 우리나라 교통이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그러한 교통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끼어들고 빵빵대고 요즘에 막 보복 운전하고. 이집트를 가보니까 분명히 차선은 2차선인데 차들이 8개씩 다녀요. 차 사이로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고, 그런 곳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겠습니까? 근데 인도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인샬라. 이건 신의 뜻이야. 이것이 숙명이지 뭐. 이게 운명이지 뭐. 죽어도 그냥 죽나 보다 그래요. 인도 같은 데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죽으면 치우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는 인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샬라로서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반대는 무엇이냐?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모든 자연인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해요.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가려면, 내가 승진을 하려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키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이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처럼 여전히 똑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믿고 따르기보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처럼 나도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걸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처럼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올라가야 돼. 여전히 불안과 의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 없어지는 것, 정말 안 없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기독교 신앙이 믿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말하지만 빙입니다. 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내가 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열심히 살아야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목사한테 칭찬을 받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열심히 나오는 것이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 지혜, 그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전혀 의존하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그래야 천국 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나의 힘으로.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승진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서 나 무시했던 거 다 갚아줘야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지혜를 가져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 저거를 해결해야 돼. 여전히 불안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면 제가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이해하기도 좀 사실 힘들었고,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장이 있습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기는 참 편해요. 아 그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뭐 슬퍼해라, 안타까워해라. 이거를 한번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서 이거를 해결해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써 있습니다. consider.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이걸 깊이 생각해서 이걸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한 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정말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그래, 난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일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 백수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죽는 청년, 다른 나라를 떠나는 청년, 삼포시대라고 그러죠.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공부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뭐 부도나는 회사들, 지금 당장 뭐 지역에서만 봐도 막 음식점들이 막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기 루이빌 지역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기쁜 날을 주시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곤고하고 슬픈 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야,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이지선이라는 분이 한동대학교에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봤습니다. 전 사실 이지선이라는 분의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분의 간증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책도 나오고. 저희 아내는 몇 번을 아마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이나 그런 거를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그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사실 그 간증이나 또 그분의 모습을 보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00 몇 년도에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리신 분이신데 전신에 이제 3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부터 뭐 다리까지 다 살이 녹아내리셨었는데, 이제 그것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십 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살아나서 지금은 한동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왜 제가 보게 됐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간증을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됐습니다.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잘 됐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대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아, 원래는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면 축복입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고난당하다가 죽으면 불행이고요. 저는 성경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끝이 좋았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전까지 그분의 간증을 정말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인생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그냥 신호 대기에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세게 음주운전, 그러니까 소주병을 5병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소주 5병을 먹은 사람이
그대로 와서 박는 바람에 그 차에 이제 몇 바퀴를 굴러서 불이 납니다. 그 차에는 오빠와 이 이지선이란 분이 타 있었는데, 이 오빠분이 급하게 이 이지선이란 분을 구했지만 이미 많이 화상으로 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그래서 그 오빠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차라리 너를 구하지 말 걸 그랬나 봐. 너무나도 끔찍한 그 회복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뭐 진물과 이제 살이 흘러내리니까 막 밥을 먹으려고 해도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눈이 감기지 않고 서로 이제 땡기니까, 그리고 진물이 흐르니까 파리가 와서 막 그렇게 앉고, 근데 그것도 뭐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루에 뭐 2차례씩 그 회복하는 곳에 가서 소독하고 닦아내고 하는데, 거기 화상병동은 저희도 예전에 그 병원에 가봤습니다만 화상 환자는 다 같은 층에 있습니다. 저도 그 화상 층에 가보면요, 계속 비명소리가 들려요. 계속.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이지선이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화상병동에 있을 때에 정말 24시간 내내 비명소리가 들리다가 그 비명을 지르던 분이 이제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아,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18명의 환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이제 가족들의 그 헌신으로 어쨌든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다리를 봤대요. 자기 다리 허벅지를 봤는데 이제 다 녹아 없어졌으니까 뼈가 보이고 막 진물이 보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나의 얼굴과 자기 팔, 뭐 자기 몸뚱아리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먹여야 막 이제 살이 다시 돋아나고 이제 할 테니까. 근데 이 중환자실에는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근데 많은 보호자들이 이 시간이 아마 또 정해져 있나 봅니다. 중환자실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막 보호자들이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이 환자에게 막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막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중환자실 문을 딱 열자마자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뛰어 들어와서 이제 또 막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바로 그 상처를 본 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상처를 받는데 아무래도 살 가망성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상처를 보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비명 지르다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처럼 결국엔 죽겠지?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겪어야 되나? 근데 이 어머니의 한마디, 다시는 상처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이 엄마의 말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나 봐요. 그것을 듣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을 일부러 계속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을 일부러 떠올린다고 해서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인본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정말 감사한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발견하지 못했대요. 손가락도 다 잘렸죠. 온몸에선 진물이 나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대요. 아, 단추 하나 잠그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 속눈썹이 있었던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 이제 수저를 들 수 있네? 감사하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자꾸 봐요. 자꾸 상처를 봅니다. 나의 가난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상처가 있어. 나는 못생겼어. 끊임없이 성형수술하는 그 예쁜 아이돌들을 볼 때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왜 어쩌다가 끊임없이 저렇게 성형수술을 하다가 저런 모습이 됐을까? 여러분, 그건 얼굴에 대한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끊임없이 나는 뼈만 있어. 나는 지금 진물이 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감사한 일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지선이 어느 날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엄마라면 나와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엄마는 지금 멀쩡한데 지금 이렇게 온몸에 화상이 있는 이 얼굴이 너무나도 안 좋은 이 모습과 바꿀 수 있겠어? 엄마가 바로 이런 대답을 했대요. 당연하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지. 내 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보다 이 엄마가 아픈 게 더 나아. 나는 정말 바꿀 수 있다면 차라리 바꾸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능력과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 은혜를 좀 누려. 이 십자가의 좀 은혜를 좀 누려봐.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마. 너희들에겐 상처가 없어. 내 옆구리에 상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서로 정죄함과 판단과 여전히 높은 곳에 올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높은 곳에 올라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솔로몬이 말하는 참 지혜,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램프의 바바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통장에 1억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고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조금만 못하면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